오늘은 사도행전 벌써 우리 마지막 장 28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축복.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바울아, 이제 이 곧 배는 어떻게 될 것이다? 파선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276명이 배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헤엄을 쳤겠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진 뱃조각을 붙잡고 겨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자, 구조된 후에 안즉,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은 무엇이래요? 멜리데 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멜리데의 뜻이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피난처. 다시 한번 피난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멜리데 섬, 피난처에 상륙하게 해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돼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표류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276명.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쳤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이제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립니다. 게다가 날씨가 차갑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되어서 이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마디로 물에 빠진 생쥐꼬리일 것입니다. 달달달달 떨고 있겠죠. 하나님, 이럴 때 햇빛 좀 쨍쨍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햇빛은커녕 비가 오고 날이 차갑습니다. 불평이,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인과관계거든요. 비가 왔고 날씨가 차가웠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특별하게, 보통은 가능하지 않은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원주민들이 이 배에서, 파선한 배에서 276명이 베풀어준 친절은 날씨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날씨가 차가웠기 때문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동정심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이라고 이번에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잘 섬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섬에 276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를 해치러 왔다.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다. 경계하고 무기를 들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갈 수 있겠고, 두 번째, 손님이 왔으니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겠죠. 근데 둘 중에 가능성이 높은 건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에 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개역개정에는 원주민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점잖은 번역이죠. 성경 원문에 보니까 야만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토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화 미션을 아시나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영화 미션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원주민들이 지금 몰래 공격하러 숨어서 오는데 이 가브리엘 신부님이
배낭 속에 오보에를 꺼내요.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냐면 활을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공격하려고 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8세기의 원주민들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외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비슷한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 외에 5명의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내딛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영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이방인들 곧 침략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얼마든지 바울 일행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날이 차고 비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원주민들이 이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특별한 동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276명이 바다에서 겨우 헤엄을 쳐서 도착을 했던 멜리데 섬에 이왕이면 하나님 햇빛 좀 쨍쨍하게 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의 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있는 거예요. 입술을 보니까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한 모습이에요. 너무 가련해 보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원주민들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하는 대신에 그들이 불을 피워주고 특별한 동정을 평상시에는 다른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주고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특별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14일 동안 그들은 고생했습니다. 고난이었죠.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차디찬 날씨와 차가운 비바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사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는 대신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고 고생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내가 인생 속에 큰 파도를 만나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찬란한 태양빛을 하나님이 쪼여주실 줄 알았는데 차디찬 비를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멋진 한 인생 살아보고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차가운 비바람을 허락하시고 그 비에 젖어서 덜덜 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추위에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나님 나 좀 그만 불쌍히 만들어주세요. 나도 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고 불쌍하게 만드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한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리찍고 깎고 눌러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제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까 하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두 형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이 동생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저 자식을 죽여버리겠어.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불러서 너 지금 빨리 떠나야겠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 헤어짐이 엄마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영영 이별이었습니다. 야곱이 고생해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곱에게 걱정되는 사실이 하나 무엇입니까? 형과의 관계입니다.
형 에서가 형이 나를 아직도 죽이려고 할까?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야곱의 불안한 마음속에 부하들을 보내서 몰래 형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라라고 했더니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만나려고 오나이다. 당신을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끝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서예요. 20년 동안 동생을 용서 못해요. 이 자식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돌아온다니까 세상에 400명이나 되는 용병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7절에 이 보고의 내용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돼요? 심히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이 꾀를 내어 머리를 쓰죠. 자기의 무리를 두 때로 나뉘어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가 있죠. 그 아내와 자녀들을 맨 앞에다가 두고 한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자기는 어디에 가요? 맨 뒤에 서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전히 안 편해요. 자, 그제서야 야복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씨름하듯이 기도하죠. 밤새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주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 그 마음을 돌려주세요. 형의 마음 좀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근데 야곱이 기대했던 것 중에 전혀 꿈꾸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3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돼요? 어긋났더라. 아니, 밤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리십니다. 그는 불구자가 됩니다. 이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도 못 가요. 세상에 32장 31절을 보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불구자가 돼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다리를 치십니까? 나는 이제 불구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다리를 절어요. 도망갈 수도 없는 야곱이 형을 만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33장 1절이에요.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요. 여러 가지 귀중품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에서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가 행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 앞으로, 에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3절을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걷지 못해요. 불구자가 됐습니다. 형 에서 앞으로 절름거리면서 보니까 중간에 7번이나 몸을 굽히며 형한테 걸어가는 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0년 동안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아온 형이 동생한테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마음에 도무지 분노가 풀리지 않았던 형에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가 기억했던 야곱 동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기를 치고 달아난 모습입니다. 사기꾼의 모습이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내가 그를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년 만에 만난 동생의 모습을 보는데 저쪽에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절뚝이면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형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동생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놀랍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을 보세요.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두 형제가 엉엉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녹을 것 같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녹았을까요? 귀중한 선물을 받아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풀렸을까요? 동생이 지금 걸어오는데 세상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날 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기대와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은 있는데 야곱의 다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정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건강한 두 다리로 형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형의 칼끝에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 질질 끌고 가는 불쌍한 모습이 형의 마음에 이상한 동요를 일으키고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야곱을 연약하게 하세요. 불쌍하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시각으로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우 광풍을 벗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햇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차가운 비를 내리세요. 추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추위로 말미암아 덜덜 떨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적개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광풍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에 따뜻한 햇빛, 찬란한 태양빛을 좀 내려주시라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태양빛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비를 소낙비처럼 내려주신다면, 그래서 지금 여전히 추위에 덜덜덜덜 떨고 계신 인생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나를 불구로 나를 쳐버리셨다면, 그래서 절뚝거리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시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멋지게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자꾸 불쌍하게 만드세요. 연약하게 만드세요. 지금 내가 인생의 거친 광풍 풍랑을 지나쳐 왔는데도, 그 거센 파도를 겨우 하나 넘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에 차디찬 겨울과 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떠시기 바랍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위기가 있고 또 하나의 은혜도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요. 누구의 손을 물고 있어요? 바울의 손을 물고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이제 모닥불로 추위를 녹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 자리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276명이 있잖아요. 플러스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지금 독사의 손에 물렸을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모양 빠지게 왜 하필 내가 집은 그 나무가지에 왜 독사가 나와서 내 손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뭐래요? 진실로 이 사람은 무엇한 자로다? 살인한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바다에서는
바울이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5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바울이 곧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어요. 근데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뭐라? 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276명 중에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나를 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죠? 추장이 나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의 세상에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270명의 손님을 다 초대해서 며칠이나 먹여요? 사흘이나 먹여요. 할렐루야. 갑자기 귀한 귀빈이 됩니다.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아파요. 8절을 보세요. 보블리오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고 잘 대접한 거예요. 먹인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소문이 났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세상에 안 죽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추장의 귀에 보고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여 그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를 기도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죠.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세상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해요. 떠날 때 보세요. 우리의 쓸 것을 모든 것을 다 챙겨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더라면 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재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재수 없는 일처럼 보일 뿐이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필 나를 문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 내가 그 문제에 걸린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완전히 다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경우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달라요. 저도 목사님은 고생 한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 보기보다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시골에서 눈 떠보니까 시골교회에서 태어났네. 어느 날은 새벽 예배 가는 어머니가 강도에게 납치당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얻어맞고 아버지는 이제 새벽 예배하고 있는 중인데 교회 옆에 사택이거든요. 피투성이가 됐는데 세상에. 저하고 여동생은 이제 잠을 자고 있었대요. 방에서. 근데 집을 뒤져봐도 목사 가정에 뭐가 있어야지. 뭐 폐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때 눈을 떴으면 잠들어서 다행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경험도 우리 가정에 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근데 주의 종으로 또 부르시고 또 이 길을 걷게 하죠.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난 목회를 해서 행복하다예요. 이번 휴가 때 아이들이 아빠는 목회가 재밌어? 라고 했을 때 저 역시 그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또 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쓰임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이 지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독사가 왜 하필이면 나를 물까요? 왜 하필이면 내 손을 물까요? 왜 나한테 이런 재수없는 일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네,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원주민들은 인과 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그들에게 곧바로 나온 반응은 저거 죄인이야 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죠. 사고가 생기면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 사람 죄 지어서 벌 받는 거 아닐까?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이 고난 받을 때 하는 이야기도 너 문제 있어서 그래. 너 잘못해서 그래. 너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태어났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보지 못하면 사람이 다른 신경이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귀가 잘 들린대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눈치도 없어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공감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큰 불행을 당할 때, 사고 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을 바꾸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나사로가 병들었거든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에 걸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암에 걸려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도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이렇게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경험하지 않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실제 말씀을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뱀을 잡아라가 아닙니다. 독을 마셔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지나가잖아요. 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뒷부분을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울이 손을 얹은 즉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역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 누가 동행했냐면 사도행전의 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죠? 누가 썼나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라는 것을 아세요? 네, 여러분, 세상에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 곁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사람들이 아픈데 의사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가요? 바울에게 달려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가서 엎드려서 그에게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힐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몸이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뒤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힐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가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지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지금 보니까 성경 암송을 준비하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로 들었는데도 꽤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축복입니다. 참 은혜가 되죠.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나의 실패도, 나의 아픔도, 나에게 일어났던 사고도 다 포함된다는 거 아세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과 응보의 사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